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준이 성도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봉도관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말씀으로 빛을 얻어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제목 말씀만 딱 보면 빛을 믿어. 빛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라고 결론을 내릴까 싶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맨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자 이렇게 정하기는 했는데요. 이 의미를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일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었고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다 하나님 맡기셨다고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배역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 말씀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죠. 그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믿고 자시고 하기 전에 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예수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나는 꿈에서 봤다 이럴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헛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멘 안 되어지면요, 그 다음 말씀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전개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2절이 있고 3절이 있고 4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 그 말 들을 때 아찔아찔한 것이 반드시 같이 말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서 안 돼요. 왜냐하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사탄도요 강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렇다하게 해요. 이단이 뭡니까? 아주 비슷하게 하는데 끝에 가서 탁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저들의 계책과 계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흔듭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안 하면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족보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수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쭉 시작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낳아요? 그 장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데도 도리질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내 집에서 잘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남 자식이 없지만 저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명을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친절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말이 요즘 돌아요. 남자는 하여튼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젊거라 그랬을 때는 어머니 말씀, 결혼해서는 아내 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그래 잘 들으면 아주 행복하게 산다. 절대 아닙니다. 여자 말 들어가고 엉망이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담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이 하와 말 들어가고 선악과를 먹어요. 사라 말 들어가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지금 엉망입니다. 중동 전쟁의 원인이 돼요. 그러므로 앞으로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애매한 남편한테 마누라 말 잘 들어야 잘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죽기 살기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시집 안 가면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정말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딱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단 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된다 하니까 뭐라 그러면 사람 말 들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겠다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럽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복의 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발로 가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삭을 주겠다 하는데도 둘이는 도리질을 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따져. 내가 99이거든요. 우리 마누라는 지금 90세거든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이럽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는데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 제목 말씀에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래. 내가 그동안에 좀 어두움에 속했지. 어두움을 좀 좋아하고 좀 양심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언제부터는 확실하게 밝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이 말씀은 우리 보고요. 주먹벌건지라 소리가 아닙니다. 어미 깨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은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 그럽니까? 성경은 야곱을 낳고 이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 이삭은요,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에서한테, 큰아들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요. 자기가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도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단 말이죠. 눈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그 눈 나쁠 때 먹는 약 이름이 뭐예요? 예? 비타민 말고 뭘 하던데 뭐 선전할지가 나오던데요. 아, 루테인. 그거를 잘 먹어야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때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감을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해요.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야곱에게 복을 빌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내 복 찾는다고 내 복 왜 어쩌고 다 너만 줍니까 하니까 그때 이삭이 한 놀라운 말이 있어요. 네 동생 야곱이 와서 나를 속이고 그 네 복을 뺏어갔단 말을 그렇게까지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무슨 인간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잘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전적인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나자빠집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어떻다고 했어? 내 생각이 어떻다고 했어? 내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일이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 누가 정하셨어요? 로마 황제가 정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정했습니까?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시고 온갖 하나님의 그 절기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여호와 일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그것밖에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27절에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놀랍게도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라고는 상상을 안 해요. 왜? 좀 있으면 이제 시간적으로요. 요 당시에 십자가를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종려절을 맞이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접을 받는단 말이죠. 그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다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이렇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27절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27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그 전에 가룟유다는 눈치가 빨라가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이렇습니다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요래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 변화되었다. 그걸 많이 보여주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요,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정말 믿음이 일치월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시련을 아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욥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합니까? 왜 그런 시련을 당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주여 내게 사탄이 시험하지 아니할, 사탄이 시기하지 아니할 적당한 믿음만 주시옵소서도 그럴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사랑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최고의 솔로몬과 같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욥과 같은 최악의 시련을 당하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위기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지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도 잘 섬기겠습니다. (28절)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에서 정말 아멘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요, 내 믿음은 내가 기도를 굉장히 잘하고 기도한 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그게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대원칙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일을 하실 건데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왼쪽으로 갔다?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저 28절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의 전적인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즉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저 말에 대해서 저는 또 이런 이렇게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사족을 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좀 보십시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줄 몰라도 우리가 안 해도 이미 영광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했지만은요.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한 걸 가서 봤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사람 중에 누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서 뭐 축하합니다라든지 생일 선물들 이런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본 광경이 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합니다. 곧 성탄절인데, 그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축복. 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좋겠어요. 땅에서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대합창을 천군 천사들이 해요. 사람이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요. 그게 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29절 딱 우리 인간들이죠.
천둥이 울었다. 아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제 29절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저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30절 예수님은 정답을 또 알려주시죠.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이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그죠?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는 영광 받으실 것임을 하늘에서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믿고 덜 믿고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저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31절부터 심판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아주 영안이 탁월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곧 지시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고민하시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31절 말씀을 이해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온 이 세상에 아담 이래로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까지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이 땅에서 내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멸망당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저렇게 선포 안 해주시면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32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을 32절, 33절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정말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33절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31절 32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외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를 딱 얘기를 하니까 34절에 또 이 땅에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힐문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비꼬아서 말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라 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한다고 우린 들었는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네가 어째서 자꾸 들려야 한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느냐? 자꾸 네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하면서 인자가 자꾸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인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어요? 한 군데만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4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서 계속 인자라는 말을 해요.
그때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따지면 사람 민자 아들 자자 써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요. 저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저도 인자입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저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오는 인자를 예수님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즉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이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인자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거 하나 더 7장 13절인가요? 네. 10장 13절에 그 인자가 나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에서 나오는 다니엘 선지가 예고한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심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 다니엘서는요. 이 다니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단순히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에 장차 일어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니엘서가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을 좀 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은 한마디로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그죠?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꿈에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쫙 정리해 놓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죠. 머리는 금, 그죠? 여기는 은, 배 요 부분은 동, 그죠? 그 다음에 철, 나머지 밑부분은, 다리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죠. 근데 손으로 떼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큰 돌이 하나 날라오죠.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내리치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이 우상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전부 다 날려져 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꿔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였습니까? 금의 나라 바빌론, 은의 나라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뭐예요? 이름이? 그 나라, 동의 나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열강들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열강들의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나라가 온 천하를 이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거기 지금 잘 띄워놨네요. 2장 14절 보십시오. 모니터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상에는 대한민국으로 국민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35절, 본문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탄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붙잡히지 않게 해야 돼요.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사탄보다 더 빠르면 돼요. 사탄보다 더 빠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달리 연습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결국 멸망당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랬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을 사도 요한이 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찾아주세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를 좀 잘 믿으려 하니까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많아. 예, 맞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염려하셔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전부 바알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말고도 바알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그게요 6,999, 7,000 이래서 7,000이 아니고요, 완전수 7에다가 완전수 10의 세제곱,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말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건 우리하고 말이 다른 사람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저게 진짜 백이 종려절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저 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저 가사는, 저 기절은 잘 알죠? 복음 찬양에도 저게 있잖아요.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저 찬양의 내용이 바로 저때 마지막 때 어린 양 구원주로서 오시는 그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올리는 찬송이 바로 저거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죠. 11절, 이 찬양에 하늘에서 화답이 일어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 찬송을 듣고는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다. 저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라. 내가 열심히 잘해갖고 어쩌든지
전에는 좀 못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또 오해를 할까 걱정인데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착하게 살아 예수를 믿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착하게 됩니다. 되지 말았고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자는 거지 자꾸 저를 오해를 해요. 아이, 대충 목사님 그냥 막 대충 해도 된다더라.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배기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착해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어찌 사람으로서 비롯돼가지고 사람이 좀 그럴듯하게 착하게 잘해가 nom보다 좀 괜찮아서 어떻게 저 영광을 누립니까? 전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저렇게 될 수도 없고 저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 인간이 무슨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고 터집 잡을 것이 있겠고 원망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와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격할 것밖에 없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하지 못하여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